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들이 쉽지만은 않은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들이 이런저런 곤란함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역시나 또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결국 어느 땐가는 또 없어지고 예전에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 이론들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그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 학설들이 많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 주일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또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듯이 여전히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 또한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활할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왔을 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 사업장 가운데, 우리가 부서들 가운데, 우리 즐거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방금 전에 한나절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어두워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남북 왕조의 시대 이야기 가운데의 오늘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흘러가고 있는,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은 남유다를 시작했던 르호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시작되어지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 레위 지파하고 한 지파, 두 지파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계보와 다윗의 족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이 일들 가운데서 온당치 않은 것 때문에 쿠데타를 하여서 10지파를 모아서 함께 나라를 이룹니다.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북왕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왕조가 이루어져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조.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의 중심에 보면, 여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왕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남쪽에 있는 그 언약의 지파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배신한 저 모압을 우리가 일격에 격파해 버립시다. 이 일에 우리를 함께합시다 라고 하는 연합군대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런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것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왕이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진행되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진행되어 갈 때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들이 달라집니다. 그 고백들이 달라지는 이유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7일 동안 약 일주일간을 광야길을 가는데 그 짐승도 낙타도 말도 사람도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 죽음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큰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5년 20년 후에도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교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오늘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질 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모압의 배반과 그 연합하는 새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본문에 대한 배경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또 역대하 20장, 역대하 17, 18, 19, 20, 21장에도 보면 이 본문의 열왕기하에 있는 이 본문의 똑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역대하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이 왕조에 대한 어떤 잘못한 것과 잘한 것들, 그 문제에 대한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얘기들이 좀 더 나오고 여기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현재 그냥 있었던 팩트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쉬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일들을 보면 역대하 20장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범사에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애썼던 사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다윗의 족보,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족보 가운데 있었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가 지칭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는 매사에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매사에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 우리 앞뒷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 가운데 매사에 여호와의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삶 가운데 매사에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그랬던 사람. 그래서 여호사밧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사밧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길을 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돼.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 근데 제자훈련 가운데 이 여호사밧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여호사밧은 역대 17장 6절이라든가 19장 3절이라든가 말씀해 보면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당시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들이잖아요. 그 레위인들을 각각 고을 가운데 파송을 해서 파견을 내보내서 그 각각의 고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매사에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그는 그렇게 레위인들을 각 고을로 내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훈련 시켰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던 그가 바로 여호와의 길을 갔던 사람이다. 이런 대단한 여호사밧도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 즉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 10지파가 모여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성전과 같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 가운데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금송아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바알이에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각각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성경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만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인을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일반인을 세워서 가운을 입혀놓고 네가 제사장해라, 네가 제사장해라, 일반인을 제사장 시켜놓는 그런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우상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부르는 그 길이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갔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갔던 그 길이 여호람이 했던 그 우상의 길을 갔던 거예요. 자, 그런 이 두 이제 같은 형제이지만 한 나라이지, 우리가 남과 북이 한 나라이지만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뒤에 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 남유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길을 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둘이 같이 합쳐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같은 정체니까 합쳐야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한국과 뭐 통일이 돼야죠. 당연히 돼야죠. 근데 여러분, 그냥 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땅이 통일이 되어지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되게 선한 왕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실수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다시 2절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 앞쪽에 다시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뭐 하는 것이? 돕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갈등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의 그런 괴계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함께 그냥 분위기상 어찌 마지못해서 휩쓸려가는 일들도 조심해야 돼. 근데 본문에 똑같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여우람이 이렇게 모압이 우리를 배신했다, 배신한 이 모압이 괘씸하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이 모압을 쳐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그 보냈을 때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본문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뜻 보면 참 이거 좋겠다, 이 참 여호사밧 대단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역대하 이 19장에서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거기 술 먹는 데 같이 가서 술 한잔 나도 해줘야 돼. 분위기상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나는 돈을 벌지만 저 사람은 지금 손해볼 게 분명해. 그런데도 나는 가서 그 돈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여호람에 대해서 왜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여호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또 이유를 말을 합니다. 자, 역대하 2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잘해야 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여호와의 보시기에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하다라고 말해요. 악하다.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다 부모 품을 떠나서 다 가정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어른들, 여러분들은 좀 있으면 다 며느리 만나고 또 사위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조금 있으면 다 가정들 이룬다고 장가 안 간다, 시집 안 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다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 다 성경적인 원리에 있으니까. 난 독신의 은사가 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러면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해야 되는 그런 내 배우자가 만약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또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내 딸이, 만약에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인사로 데리고 왔는데 데려온 그 친구가 정말 우상을 숭배한다, 예수를 안 믿는다. 제가 이 부분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니들 좋으면 됐지 뭐, 그래 결혼해, 그럽니까?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부모로서 그 가정의 미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진짜 내 딸이, 내 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네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자네도 내 딸과 함께 예수 믿게, 우리 교회 1년 나오고 세례 받고, 세례 받은 날 즉시 결혼시켜줄게. 아니 우리 여기 엄마 아빠들 어떻게 하실래요? 김재 집사 어떻게 하실래요? 화이팅. 문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화이팅. 그죠? 이건 화이팅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뭐 우리 안에 부모로서의 권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을 하면 결국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어떤 분 상담을 했는데 이제 조카 딸이 결혼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근데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한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상담하고 복음 듣고, 그 아이가 진짜 사랑한다면 같이 예수 믿게 하자. 예수 믿게 하자. 그런 후에 결혼시켜라. 근데 아마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몇 년 안 지났는데 금방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결국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 기도하고, 우리 아직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은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현대인들 하는 말로 믿음은 자유지 뭐, 그런, 아니요, 믿음은 자유가 아니에요. 요즘에 결혼식장에도 가보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결혼식인지 장난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야 되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군대에 함께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돔 광야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여기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그 광야길로, 에돔 광야길로 가자. 에돔 광야길로. 그 에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도를 못 보여드리는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빙 둘려서 가는 곳이에요. 그냥 바로 가는 거리가 아닌 거죠. 아마도 그거는 군사적인 전략과 작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 가는 7일 동안 가는 동안에, 일주일 가는 동안에 문제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많은 군사들과 거기에 말과 낙타들을 먹일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이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 지방의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이 모여 있지 않아요. 샘이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저 한참 멀리 가야 또 샘이 하나가 있고,
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런 큰 문제가 왔을 때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갔던 사람과 우상의 길을 갔던 사람이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10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이렇게 불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여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기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람은 여호와의 길을 걷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람은 우상의 길을 걷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지금 이 일들을 가지고 그도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왕을 불러서, 아니 새 왕을 연합군대를 만들어 누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자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남유다에게 또 에돔에게 좀 이렇게 모여서 연합군대 만들자 그래 한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문제가 닥치니까 누구 핑계대요? 이제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왕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다 그렇게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들인 거죠. 믿음이 뭐죠?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은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다. 되어진 거예요? 되어질 거예요? 되어질 거예요. 되어질 거. 저는 뭐 포병 출신이 아니라서 난 모르겠는데 포병이들이 보니까 포병 출신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저 고개 2개, 3개 넘어 40km 밖에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좌표를 맞춰가지고 거기 어디에 뭐 저거 얼마가 있다. 그러면 후방에서부터 포를 쏘죠. 거기에 맞춰서 포를 뭐 좌연 몇 도, 우연 몇 도 막 포를 딱 전에 빵 쏘면, 그러면 포탄 쏘고 나서 누가 쫓아가서 맞았다 와 박수 쳐요? 아니죠. 근데도 포를 쏴요.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율법을 가리키고 알게 하였던 이 여호사밧이 그러면 뭐라고 똑같은 문제 앞에 고백하는지 볼까요? 자, 11절 말씀에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기 이렇게 말하죠. 여호사밧은 똑같은 문제 앞에 뭐라고 반응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아까 제가 서론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범사의 여호와의 뜻을 알기 원했던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떤 환경,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어디 있는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갱신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하시는가,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그 문제 앞에, 큰 어려운 문제 앞에, 지금 여호사밧은 덜 어렵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지금 많이 어렵나요? 같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 여호사밧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문제 앞에 반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원망, 불평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시작.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누가?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의 미래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미래도, 과거도 잘 아시고 미래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래 너 계속 고생해봐라, 우리 그렇게 두죠? 그냥 방치하에 내버려 두죠? 아니요.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업고 안고 돌보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할머님들 이야기를 저기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참 손주가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보니까 이게 안골사님 이제 손주에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이현주 집사님 있잖아요. 쌍둥이 뭐 이렇게 연년생으로 키운 우리 엄마들, 연년생도 힘든데 쌍둥이는 그거에 2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보니까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전사님도 지금 둘 이렇게 보느라고, 물론 이제 뭐 집사님 같이 또 이렇게 준수가 이제 컸다고 이제 또 5번으로 또 하고, 이제 그러다가 살짝 또 콕 찌르기도 하고, 그죠? 그럴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면 참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통하여 미래에 또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놀랍게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문제 앞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무엇을? 여기 엘리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사를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때로는 찬송일 수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문제 앞에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엘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일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방법,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게 성도예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은 사람이기 때문에 낙담도 되죠. 좌절도 되죠. 낭망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역대 20장 20절 후반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면 늘 험이에요. 늘 그렇게 여호사밧, 이 완벽할 것 같았던 이 여호사밧도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완벽한 걸 기대하시나요? 기대하지 말아요. 제가 미리 몇 번 말씀드려요. 저를 기대하지 말아요. 맨날 소갈머리 점점 비어가고 있고요. 우리 박 집사님은 머리는 총명하다고 하시는데 자꾸 깜빡깜빡 하고요. 연식이 자꾸 문제가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요. 문제가 자꾸 있다니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실 우리는 성도끼리,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줄 대상이에요. 아멘. 한 번 더. 우리는 서로 섬길 대상입니다. 너무 아내도 그렇게 신뢰하지 말아요. 너무 그렇게 남편도 신뢰하지 말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게 이
이상하지, 이 동네 시원해. 내가 섬길 대상이다. 우리 모두가 다, 남편도 아내도 그렇다고 또 나만 섬겨 이러면 곤란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라고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또한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나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 혹 그가 잘못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선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아니 골짜기에다가 당장 개천을 팔아 그랬는데 이것을 좀 번역이 개천을 파는 게 아니라 뚝을 쌓는 거예요. 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수지 같은 뚝을 쌓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 물을 가두기 위해서 뚝을 쌓는 건데, 근데 이 중동 지방에 가지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물을 부으면 물이 뭉쳐지는 곳이 아니라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는 땅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물을 부었는데 물을 부은 것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 않고 뚝을 쌓아놨더니 그 물이 거기에 뭉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 우리 가정의 경제 원리도, 여러분 개인의 경제 원리도, 우리 삶의 원리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감싸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뭔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 가운데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 일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16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이 약속을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제가 15절입니다. 15절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탈 자, 즉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아 참,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의 작전 지시를 받는 시간이에요. 더 크게 아멘. 정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세요.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평안함을 주시고, 때로는 담대함을 주시고, 때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옥상에 선교관을 준비하다가 지금 멈춰 있어요. 어제 서경 집사님이 와가지고 거기 좀 가서 다시 보자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리고 왜 이렇게 겨울인데 이렇게 거긴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그 창을 탁 틀어놨는데 창에서 딱 보면 저기 저 구리역까지 쫙 다 보이고요. 배경도 좋고요. 뭐 거기 수도도 다 연결해놨고요. 뭐 다 해놨어요. 그냥 마음만 열려지면 그것이 정말 선하게 쓰이면 참 좋겠다. 국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려고 그러면, 교회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도 조금 크면은 3만 원, 3만 5천 원, 하루에 자는데, 조금 작으면 한 2만 원. 여러분 그게 한 달이면 얼마예요? 3만 원씩 치면 30일이면 제가 산수가 안 돼서 얼마죠? 제가 산수가 안 돼서 한 달이면 3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진짜 그 비싼 월세예요. 그 정말 그 들어와서 그런 데도 못 가요. 선교사님들이 그 돈이 세가지고 그것도 2만 원만 쳐도요, 그게 60만 원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거기다 전기세 따로 내, 또 물세 따로 내.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이 교회들이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그러지 말고 교회가 다 부담을 해서 그런 것도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좀 좋아요. 우리는 저 만약에 오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쉬신다 그러면 우리는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큼? 이만큼. 영혼이에요, 영혼. 교회 전기, 교회 물 다 올려보내서 그냥 그분들은 쉬는 동안에 와서 쉬고 거기서 평안케 교회 아무 때는 이용하고 등등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공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쓰임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기도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근데 그 일을 할 때 찬양이라고 하는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도구가 이게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이제 김요한 목사님 모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좀 은혜 나눌 텐데, 여러분 금요일 날 그 9시부터 그 10시 반까지 집에서 TV 보고 그 시간에 쉬면 좋죠.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유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힘들지만 저 몸을 일으켜서 와서 그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작전 지시를 내리실 거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차가 없어서 못 온다고 하는 분 있습니까? 전화 주세요. 제가 갈게요. 모시러 갈게요. 혹시 뭐 피곤해서 못 오십니까? 비타민 C 내가 사들고 갈게. 그러면 아니 진짜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바라기는 즐거운 모든 식구들은요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CBS 같은 그런 거지 같은 방송 듣지 말고 극동방송 틀고 다니자 그랬죠. 여전합니까? 성집사님? 예. 구리는 이게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구리가 난청 지역이에요. 구리가. 그래서 구리는 극동방송이 잘 안 나와. 여기 아차산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여기 전파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라디오가 잘 안 나오니까 구리 시내에서는 극동방송이 잘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 나가면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 안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우리 안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할렐루야, 그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본문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바람도 있지 않고 비도 있지 않은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버는 만큼 얻은 것도 이것도 감사해요. 이게 참 감사해요. 왜냐면 더 이상 까먹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밑빠지게 물 붓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선교 못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땅은 물이 고여지는 땅이 아니라고요. 중동 지방의 땅들은 물이 고여지는 땅이, 조민성 의사 그러잖아요. 소나기가 엄청 4월달 5월달에 막 오면은 요단강이 금방 범람할 것처럼 막 물이 흘러내려간대요. 근데 좀 있다가 느보산에서 보면 한 3-4시간 지나면 그 요단강에 물이 없는 거예요.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그 골짜기에 뚝을 막아놨더니 그 뚝 가운데에 여기 바람도 보이지도 않고 비도 보이지 않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전 지시를 받아야 돼요.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결국 이 땅에 살다 우리는 다 모두가 본향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장로님의 여러분 가업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의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크게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찬송을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뭐 전라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어디 나라 말이야 도대체? 찬송해야 되겠죠. 우리 이번 금요 찬양 예배 뿐만이 아니라 매주 금요 찬양 예배, 아니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그만큼 소중하다고요.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한쪽에는 마음이 아프면서 얼마나 한쪽에는 감사한지, 이러한 때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와서 그렇게 은혜로 나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얼마나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한쪽에 미어지는데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여기서 조금 먼 다산 저쪽 동네에서 예배를 오는 딸들을 데리고 오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참 때로는 보면 기특하다. 그 애들을 그 시간에 데리고 와가지고 수요일 예배를 하고 그 가고 중간에 애들이 잠들면 또 안 되니까 야 잠들지 않게 막 뭐 했다가 뭐 그런 시간들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져요. 또요,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 때 일주일에 뭐 어떤 녀석은 2번, 1번,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애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요. 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우리 새벽 예배 잠시 멈추고 있는 엄마들, 우리 집사님들 새벽 예배 다시금 화이팅 힘내서 나오시고, 올 때 우리 자녀들도 또 이서진이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를 나왔거든. 서진아 너 정말 너무 잘했어 했더니 계속 나오고 싶은데요. 잠이 아이들이 그러는 거 있죠. 애들이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키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그런 미래가 그 아이들에게 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금요일날 그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와서 매주마다 애들이 그 시간에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학원이 그냥 애들을 10시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엄마들 어떻게 얘기 좀 해요. 금요일날은 좀 9시 그 전에 끝내주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는 금요일날 1시간 수업 안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애는 8시 50분에 보내주라. 아멘을 안 해? 우리 애는 금요일날은 8시 50분에 보내주라. 우리 엄마들 학원에다 빨리 얘기해요. 아멘. 아니 진짜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큼, 여러분 진짜 아까 지금 계속 얘기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안 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근데 그건 되지 않고 하나님 내 딸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건 하지 않고 내 아들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지 말고, 고기 잡아주지 말고 뭐라고요? 내 아이가
그 고기를 잡도록, 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가도록. 아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힘들지만,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애들도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래요. 지내보니까 학원 1시간 안 간다고 해서 애가 아무 지장 없어요. 여기 선생님, 그쵸? 아무 지장 없어요. 저 안 되면 보충하면 돼. 그죠?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그런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도록. 그래서 말인데 그 이쪽 동네만 우리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 다들 오십시다. 제가 사는 차원행 갈까요? 어떻게 경희선생님 차원행 갈까요? 모시고 올래요? 어떻게 천마산 갈까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위기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게 만들어요. 아멘. 그런 습관이 없으면요, 어떤 금방 폭풍을 몰아치면 금방 후두둑 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골짜기에 바람도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물이 가득 찼어요. 와! 그런데 이 뒤쪽에, 우리가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그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 그 모압 군대가 딱 모압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그 유다 진영을 향해서 딱 바라봤더니 글쎄 유다 진영에 거기 호수, 그 계곡이,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게 막 피로 가득 차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 왕에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도 해. 뭐라고 해석해요? 저것들이 지금 밤새 지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죽어서 저게 피가 가득 찼구나. 우리가 올라가서 단방에 저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다가 결론은 그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건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디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찾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급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골짜기를 많이 둑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 가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부서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 각 셀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셀 가운데 교제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교제들이 좀 준비가 되고, 우리 부서들도 좀 준비가 되고, 그래서 이 이후에 즐거운 교회가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쓰고 애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갈 때 그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낙담좌절하기보다 그 가운데 이미 준비한 그 엘리사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이사 적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풍성하게 마실 수 있었을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옆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환경들을 향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둑을 쌓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가 하나님 그 가운데 준비한 엘리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정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